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처럼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또 삶의 영역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의 기술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삶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말씀이 들어와야 가정에도 말씀이 들어가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더 깊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깊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실이 생기는 것이죠. 빨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할 때 세제 안 넣고 물만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탁기를 돌리는데 세제를 안 넣어요. 그리고 물로만 빨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마른 다음에 더러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을 돌려서, 시간을 들여서, 물을 사용해서 아무리 돌려도 세제를 넣지 않으면 빨래는 절대 세탁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지, 그래야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야 빨면 그 빨래가 빨았다는 그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그냥 물만 적셨다가 빼고 물만 적셨다 빼고, 걸레는 그렇게 해도 돼요. 걸레는. 옷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레는 물로 이렇게 쓱쓱 빨아서 물로만 헹구고, 왜냐하면 걸레는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로 씻겨만 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옷은 그렇게 하면은 걸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말씀으로만, 신앙으로만 하면 삶과 가정은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이 부부에 대한 가르침인데, 부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제가 빨래에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가 아닌데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미 없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에 대한 가르침이 곧 가족의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원리는 동일해요. 부부도 부부에게 하나님의 의무와 권리를 주셨던 것처럼 가족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권리만 생각해. 의무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가족도 그 의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무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족의 화목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또 감당한다. 그럴 때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또 그 속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삶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삶의 가장 구석구석적인 것에 이렇게 파고드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빨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면 더러움이 사라지니까 또 빠는 거죠. 또 세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최종적인 이번 달 마지막으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어떤 더 큰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영혼, 가족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내 멋에 살고 내 자유로움에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그럼 다시 이제 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 영혼 속에서 또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의 이 삶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세는 없어요. 영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유한 속에서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원리,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 또 인간의 존재의 원리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맨 밑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5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아주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 아주 서로 외면하고 그리고 서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지 말아라. 얼마 동안은 합의상 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부부는 또 한 몸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친밀함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사단이 너희를 시험에서 실족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거리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도의 가능성, 다른 범죄의 가능성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부부니까. 원래 부부는 한 몸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탄의 시험에 걸리는 것이 됩니다. 사탄이 시험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시험하죠. 사탄의 시험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영어 성경으로 자세히 보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지속이 깨어지는 것, 혹은 범죄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시험이에요. 실족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시험을 다 막아내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시험에 걸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친밀한 부부 사이를 만들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부부간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부간의 원리는 단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것은 시험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미혹된다, 실족한다, 범죄한다. 그것은 그렇게만 안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다 막아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데, 시험이 왔는데 거기에 시험에 넘어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옷도 더러움이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 한, 유명한 이 재상가는 옷을 수백 벌 만들어서 입고 버리고 그런데 안 반대.
근데 그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입고 버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고 두 번 입는 건 아니잖아요. 더러워지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또 한계가 있는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또 빨고 다시 입고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괜찮은데 안 빨게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빨 수가 없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화목을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화목의 목적이 분명하죠. 뭐냐면 가족 속에서 연합하고 또 협력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그럴 때 단지 가족의 화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이는 그냥 좋게 지내자 혹은 또 그냥 마음 상하지 말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 상하면 어때? 뭐 어쩔 수 없지. 마음이 상하면 말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탄의 시험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화목하든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원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안 돌아왔다. 그러면 그는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송합니다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죽겠죠. 아니면 또 뭔가 죽이겠죠. 남을 죽이거나.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가정의 화목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지킬 때에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할 때에 그를 위해서 다가가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럴 때에 사탄을 이기는구나.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구나.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는구나. 사탄의 시험을 경계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탄의 시험을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지. 사탄의 시험을 받던 말던 난 사탄의 시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면 하는 거지 저절로 버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탄을 하나님의 나라에 끌고 올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가 자기 속에 들어온 사탄의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탄이 됐죠. 사탄의 생각을 극복을 못하니까 자기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탄의 생각을 극복했더라면 그는 사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 볼까? 그래 볼까? 천사가 만약에 사탄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사탄 짓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난 사탄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는 천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정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탄의 시험에 걸려. 이러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니까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함이 없고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 그래서 뭐 의존하면 되지, 안 보고 살면 되지.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는 내 자녀지만 난 이제 걔를 자녀로 생각 안 합니다. 걔는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한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자기도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사탄의 시험에 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화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화목을 어떻게 하면 붙들 것인가. 그러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이유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도 왜 그 동생을 왜 받아줍니까? 했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큰아들도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정도 얘기를 듣고도 큰아들이 우리 동생은 죽어야 돼. 그랬으면 큰아들도 문제가 많은 거죠. 가인처럼 아벨이 내가 아벨 지키는 자인가 그랬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짧았음을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동생을 다시 한번 또 돌봐주겠죠. 그에게 옷을 입히는 건 당연하구나.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건 당연하구나. 또 그에게 신발을 신기는 건 당연하구나. 그 정도는 줄 수 있구나. 얘는 죽었다가 살아내니까. 그 정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니까 죽었다 살아 돌아온 그 동생에게 혹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간직하고 또 노력하는 이런 노력은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전긍긍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한 거냐면, 나는 사탄에게 내어준 게 아닙니다. 나는 사탄의 시험에 버려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심판이나 혹은 여러 가지 판단에서도 그가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찾는 것.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길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에게도 길이 있는 거고, 또 부부에게도 서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찾는 것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는 사탄의 점차 시험에 더 쓰러지게 돼요. 한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예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여기서 이 회복을 이루도록, 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화목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참 잘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지 사탄에게로 나아갔으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 사탄이 주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생각에 더 물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 자신의 신앙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은 존재하는 남편, 존재하는 아내, 어떻게 존재하든 간에 존재하는 남편, 존재하는 아내, 존재하는 부모님, 존재하는 자녀,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간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 가족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이만저만 불편을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만 없어지면 그럼 내가 자유로울 텐데 그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게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존재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의무를 다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또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남편의 의무를 통해서 뭐가 성취되냐 하면은 아내의 권리가 성취돼요. 그러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아내는 좋아하겠죠. 남편이 의무를 감당하니까 아내는 좋아하겠죠. 또 반대로 아내가 의무를 감당하니까 남편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의무를 해줘야 권리가 있고 또 의무를 해줘야 또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권리를 어떻게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배우자 딱 두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의무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의무를 갖는 사람이 의무를 지켜주기를 바라요. 거기에 아주 너무 기뻐하는 거. 근데 대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게 공수가 있어서 내가 수비를 받을 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의무를 져야 되는 거죠? 권리는 그 사람만 누리고 나는 의무만 져야 되냐?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데 근데 또 상대방은 또 의무를 안 해요. 우리 상대방의 의무를 안 하는데 내가 왜 의무를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하고 내가 권리를 받고 또 내가 의무를 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받고 그러면 둘이 아주 공평한데 한쪽은 의무를 행하는데 한쪽은 권리가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의무가 돌아왔을 때 권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매여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매여있다.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야. 불공정한 권리야. 불공정한 의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매여있는 모습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계약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지행하지 않아요. 의무를 감당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무고 뭐고 다 그만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 매여있음, 내가 매여있는 그 매여있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무를 지행하지 않으니 내 의무도 없애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나도 의무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라도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또 내가 의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나라도 의무를 감당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어서 그들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한 창조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선악과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와, 당신 때문에 제가 이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도 내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세상으로 빠져나왔어요.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족함은 다 사라지고 죄의 결과로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둘이 헤어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난 이제 당신 다시는 안 볼 거야. 난 이제 보지도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끝이야. 남남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또 범죄에 또 서로 해가지고 서로 같이 망했어도 살 길을 찾아 나가지 않았어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살 길을 찾아 나가지 않았어요. 갈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 두 사람은 다시 연합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또 가인이 아벨을 또 죽였어요.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렇다고 자기들의 할 감당할 것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자손을 낳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부를 때에 그것은 그들이 의무를 감당하는, 무슨 의무를 감당했냐면 충만하나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의무를 감당합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의무와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겠지만,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막 가는 거거든요. 막 가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지킬 걸 지켜야지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또 지킬 걸 지키고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이 그 아이와 함께 떠나는 장면인데 아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래서 하갈이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부터 떠나 나왔는데, 쫓겨나왔죠. 떠났는데 이제 목말라서 물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는 마주 보면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너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은 이 아이를 버리고 나라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기도였어요. 요 부분만 보면 소리내어 우니 요것만 보면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전 장면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집을 떠나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갈이. 그래서 이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비통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신세를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이 문제를 빠져나갈 길을 찾을까? 그런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기를 바라니까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처음에는 아이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괴로워했지만 다시 붙들어서 그 아이를 다시 돌볼 수 있게 그리고서 해주신 게 이제 우물을 보여주셨어요. 우물이 터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먹고 물을 먹고 거기서 회복돼서 또 다시 또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스마엘은 또 다른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데 그 화목을 포기하고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을 왜 의지하겠습니까? 내 가정의 화목은 이미 다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의지하냐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의 화목은 그냥 포기했고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여행을 즐기는 내가 오락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내 나 자신을 즐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간구를 하겠습니다. 화목은 이미 포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알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 괜찮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난 아벨을 죽여도 천국 갈 수 있고 부모를 죽여도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뭐 다 죽여도 나는 회개만 하면 천국 가. 그러면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국을 받아주시겠네. 하나님. 이게 무슨 빚진 자처럼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진짜냐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가고 싶은 내 세계라는 그 나만의 천국을 가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거고 그 규칙의 기본이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사해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했지.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믿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대본에 깨집니다. 그 믿음은 아주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이 사람이 한 걸 자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러날 때 다 깨져요. 이번에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럴 줄 몰랐다 하는 개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반응을 보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반응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참 그의 실수도 드러나는구나 이런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TV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TV 나와서 유명해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인간이 다 뭐가 문제가 많은 거죠. 거리낄 만한 게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만 의지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죄를 질 거예요, 그런 의식과 그런 사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그럼 그 믿음은 그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다 드러나요. 생각조차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사모하는 대로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믿으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본문 말씀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뭐 1절에 주목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부부의 아예 가까이 아니하는 것은 그냥 복수공방.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그냥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사귀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부부가 됐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1절의 중요한 게 아니라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절은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그걸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겐 2절의 의미 있습니다.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있는 남편, 있는 아내, 그 아내를 그냥 두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그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둬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족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를 바라는 가족이 아니라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앨 수만 있어요. 부모 없애고 자녀가 없앨 수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가정의 화목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존재하기를 바라냐면 화목하게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힘들어한 신앙생활이었겠지만,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더 월등해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의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 문제를 놓고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신앙의 풍성함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족이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끌어주는 거죠. 끌어주는 거죠. 그 아내가 날 끌어준 거예요. 그 남편이 날 끌어준 거예요. 천국으로 빨리 끌어준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날 천국으로 빨리 끌어준 거고, 그 자녀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삶,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정의 화목 속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 내버리고 그냥 나는 주어진 일만 내 삶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적절히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그날의 원리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새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가족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